우리는 살면서요,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참 많죠.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는요, 바로 그런 인간의 한계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한계에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두고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째,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마지막에서 바로는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는 날강에 던지라고 아예 공포를 해버립니다. 날강에 던지라. 그런데 오늘 2장은 뜻밖의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레위족 속의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장면으로 오늘 2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너네 아들 낳기만 해봐라 죽음을 명령하고 있지만 생명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어머니는요, 이 태어난 아기가 아주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여기서 잘생긴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이게 뭔가 외모가 진짜로 막 엄청나게 막 예쁘다 이것보다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토부. 그리고 죽음이 명령이 내려진 땅에서 다시 토부라는 생명의 언어, 창조의 언어가 등장한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었던 어머니는요, 그 유명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그 안에 넣어 날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마냥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갈대 상자에 사용된 상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이 테바는 구약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 이 두 곳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인데요. 그리고 이 테바는 일반적인 배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도 떠올려 보시면은 정말 일반 배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잖아요. 노를 젓거나 혹은 키를 잡거나 돛을 달아서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흘러 떠내려 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는 배가 바로 이 테바였다라는 것인데요. 모세의 어머니가 여기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갈대 사이에 두는 것까지, 여기까지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바를 누가 발견을 하죠? 바로의 딸, 즉 공주가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은 바로인데 그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이를 발견하고 데려가죠. 심지어 이 과정에서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품삯까지 받으며 자기 아들을 좋은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아주 잘 키우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견되어집니다. 바로가 죽음의 장소로 만든 그 나일강은 하나님은요, 모세를 위한 생명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또한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없는 테바였지만 그 방향은 오롯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참 한계가 많습니다. 당장 아니 이 상황에 결혼을 왜 시켜? 라고 우리는 벌써 생각의 그런 한계를 지울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아들을 왜 낳았어? 죽을 거 뻔히 알고 이제 큰일 났다, 끝났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계를 참 잘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역사하셨습니다. 아들을 그냥 살리신 것도 아니고 궁전에서 잘 먹고
잘 입으며 엄마의 돌봄까지 받으며 그야말로 잘 자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이제 11절부터는 장성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이 모세에 대한 기록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하는 일에도 능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진짜 말이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래요. 나중에는 달라지지만 동시에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었어요.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아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유모로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너는 원래 히브리인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나섭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도 나섭니다. 뿐만 아니에요, 도망을 갔던 미디안에 가서도 목자들이 여인들을 쫓아내자 그 여인들을 또다시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젊고 혈기가 많기도 하지만 그에게는요,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정의감과 또 행동력,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요, 내가 가진 배경과 능력으로 뭔가 해볼 수 있겠는데, 내가 아마 우리 민족을 향해서 뭔가 큰 힘을 한번 좀 해볼 수 있겠어.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그러나 어떻습니까? 12절에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결국 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한 사람을 죽였고 자신의 그 혈기로 인해 자기 동족에게도 거절당한 채 바로를 피해 미디안까지 도망가는, 참 본인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장면을 보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힘없는 아기 모세는 살아났는데 도리어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된 능력 있어 보이는 장성한 모세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를 함부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장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것은 어때요? 다릅니다. 달라요. 막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야만 하는데 어떻습니까? 모세는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계속 내가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인생의 주어가 여전히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어가 된 인생이 어떻습니까? 결과는 참혹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22절에 먼 훗날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죠. 게르솜, 즉 뭐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타국의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도망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요, 하나님한테 질문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부르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누군데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아니? 하면서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 주셨죠? 그죠?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요. 뭔가 엉뚱하게 답을 해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발견되고 있죠. 내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경험이 있고 내 안에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요,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앞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다. 이제 여러분,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장면이 바뀌어서 23절에는요 여러 해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여러 해 후에, 아주 세월이 오래도록 지났습니다. 그 사이 모세는 여전히 미디안 광야에 있고 애굽에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 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세월이 바뀌고 참 많은 것들이 변하기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고된 노동은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어떻습니까? 큰 한계죠. 기다림이 길어지면 어때요? 지치고 낙심도 쉽게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기 2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으실 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2절까지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많은 사람과 사건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오늘 24절과 25절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의 장면에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네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네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아셨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셨다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깜빡 잊고 계시다가 맞다, 나 다시 생각났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바를 실행에 옮기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바를 실행에 옮기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동안 보이지 않게 일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눈에 보이게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3장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요 보다라는 말도 많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보았고 바로의 딸이 아기를 보았고 모세가 자기 형제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의 보다, 사람의 시선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테바 너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고 바로의 딸은 자신이 키우는 이 아이가 훗날 어떤 인물이 될지 몰랐고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그저 눈앞의 한 장면밖에 보지 못하는 시야의 시선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기억하셨더라 라는 말을 제가 아까 알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 기억하셨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야다, 곧 알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기억하셨다와 네 번째 의미가 다릅니다. 즉 하나님은 멀리서 그들의 형편을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깊이
알다, 야다, 깊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남녀와의 관계처럼 경험을 통해 깊이 있는 알을 일컬어서 야다라고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단순한 봄을 뛰어넘어 정말로 어떠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 딱 24절, 25절을 딱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그 구절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다가 저희 진짜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잠깐 저도 생각이 났어요. 어제도 목사님도 잠깐 나누었지만 저에게는 언제였냐면요, 그 교회를 개척하기 1년 전에 저희가 그 정말로 이렇게 되게 굉장히 뭔가 그 역동적인 시간을 나름 보냈잖아요. 한 대형 교회에서 진행하는 개척교회 설립 프로젝트에 지원했다가 참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는데 최종 2인까지 갔어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뽑힐 거라는 그런 기대감 있는 소리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그때도 마음을 다독이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연이어서 이번에는 개척이 아닌가? 청빙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까? 하나님 뜻을 물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담임 목사 청빙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가까운 교회죠. 가까운 곳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도 최종까지 진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인터뷰도 하고 뭐 교회 탐방까지 하고 뭐 그러면서 또 이쯤 되면 사람이 기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종까지 갔다가 또 낙방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개척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더 주시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방향이 분명해졌다고 해서 기다림까지 쉬워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필 이 두 번째 낙방 소식을 언제 들었냐면은 여름 휴가 첫날에 들었습니다. 여름 휴가 첫날에 쉬려고 하는 순간 그 소식을 딱 들었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날이 밝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다 보니 이게 눈이 아팠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이렇게 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언제까지? 이게 그 첫 번째는 그나마 이해를 했는데 두 번 연거푸 이렇게 딱딱 낙방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언제 또다시 기회가 올까? 그냥 알기는 알겠는데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또 기다려보자. 근데 기다림 힘든 이유가 언제입니까? 이게 왜죠, 여러분?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모르니까 언제까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조금 알 것 같은데 언제 길이 열릴지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아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출애굽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시간을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긴 기다림 끝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잊었다가 이제 생각났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제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결코 잊은 것이 아니야. 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언제까지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때가 8월 중순이었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막 공책들을 정리하다가 그때 일기를 썼더라고요. 그때 8월 17일쯤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한 달도 못 가서 9월 5일 날에 평강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개척을 확정을 했더라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일해 주셨던 그 시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겹쳐 보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도 어떠십니까? 내 생각과 능력과 그 기다림의 시간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